주어질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원단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내년에도 또 이 시간이 와 있겠죠. 이렇게 인생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살들 더 먹는 거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한 살이 가는 것이 기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궁금하고 제일 기대되는 게 그거였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것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아름답다.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 게 고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전도를 한 해. 열매도 또한 제일 많이 맺은 한 해. 함께한 우리 청년들과 맺은 열매가 적은 열매가 아니죠. 또 개인적으로도 맺은 열매도 그렇고요. 내년에는 더 크리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뭐 일단 공개적인 목표는 100명 전도하는 건데 그것은 뭐 누워서 껌먹기는 좀 더 쉽고 살짝 어렵긴 한데 1,500명까지 목표를 잡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안 되면 뭐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 하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어떤 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남은 거 없습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새 이름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오늘 이제 헌금 목도를 준비를 하면서 자네도 한 걸음 써서 이랬거든요. 근데 썼어요.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년은 뭐 당연한 거 있고요. 올해와 똑같으니까. 강단 주일날 썼던 거다 동일한 걸 또 썼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썼네 보소라고 내밀어 줬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능력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돼요. 배우나 못 배우나 똑똑하나 안 똑똑하나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그 대열에 서 있어 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뭐예요? 그 말씀의 성취라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 속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여기를 못 가게 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못 가게 하는 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그 마귀가 누구라고요? 그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를. 누구를? 나를 통해서 역사를. 뭐 이제 5시에 온다는 메시지 일강을 하셨다는데 틀을 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봤어요. 뭐 들어봐야겠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 듣게 되겠죠. 이제. 뭐 비슷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이 말씀을 도적질하고 뺏어가는 이 사단과의 싸움 외에 다른 싸움이 없다라는 걸 아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오. 오늘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내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가 감사하고 다음 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제 사임을 결정을 했었을 때 마음속에서 2007년 4월에 결정을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고 이제 실행을 한 거 2008년 1월에 이제 2008년 들어가서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는 이제 2월 달에 18일 날 이제 사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놀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어요. 물론 교회 이름은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다운교회라고. 그것은 그 전에 말씀을 받을 때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 하게 하시면 다운교회로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게 됐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너라고 그래야지 왜 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피터라는 단어는 조약돌이라는 뜻이지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반석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을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 내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쳐다봐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제가 우리 사모한테 준 게 받은 말씀을 얘기를 해줬죠.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뭐 당연하죠. 기다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게 2008년 5월 18일이 주일이죠. 그러면 금요일 날 처음 모였으니까 5월 15일입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11년이 지나고 11년 차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죽도록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사실로 보이는 눈이 열려야 돼.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게 있다면 2018년 이 한 해는 쉬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에 더 감사를 드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교회는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실패해 왔을까요? 초대교회가 큰 복음 전파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느 날 교회가 복음의 전도가 아니라 교회의 조직의 유지라는 것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라는 그 어두운 시간을 들어서 1000년을 지나가고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저 6억과 7억 정도 되는 영혼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요. 그렇죠. 500여 년 전에 이 땅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덧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은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데 역사상 저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근데 저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나라도 소명이 끝났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개인적인, 아직 잘 모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확신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곧 모든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뭘 회복하는 거죠? 네. 다른 거 다 놓고 전도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전도를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언약과 영원한 상급에 대한 것과 이 언약을 이룰 전도자의 삶을, 그게 내가 함께하는 내 일이라는 것, 내가 너희를 앞서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다시 뭘 약속합니까? 성령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7장 8장에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십니다. 왜 흩으십니까? 흩어지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타 지역에 살던 과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타 지역에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구제가. 아니, 그러니까 2년이 안 됐는데 2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모여서 북적거리지 말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는데 모여들자는 뭐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흩어야 돼요. 흩어는 방법은 뭐예요? 흩어져라.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강제 해산을 시켰어요. 그게 뭐죠? 스데반의 순교예요. 애원에 있으면서 참 좋은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예요. 평신도로 있는 것하고 교역자로 있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죠. 교역자로 있으면서 한 가지를 봤어요. 뭘 봤느냐? 아, 교회가 크니까 이렇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흩어지는 거구나. 거의 80%의 에너지가 교회 자체 유지로 확 모여드는 게 이렇게. 그 교회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교역자의 사례비보다 직원 사례비가 더 많았어요. 왜요? 교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포인트가 교회 유지와 교회 성장으로 가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완전한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 뭐였느냐? 흩어라. 지교회 다 흩어라. 성경에는 이런 지교회 없었다. 성경에는 지교회 단 하나 없어요. 다 개교회예요. 그래서 개교회인데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줬을 뿐이에요. 성경엔 지교회 없어서 다 개교회예요. 설교도 다 누가 했어요? 그 지역의 장로들이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단지 뭐였어요? 필요한 이야기를 도와줬을 뿐이에요. 우리가 특강 강사 모셔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 정도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흩어져야 되는데 아니 뭐 평택에서도 올라오고 뭐 그냥 의정부 넘어서도 오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고 가는 일에 에너지를 다 쓰죠. 내가 생각할 때는 흩어도 다시 이 숫자는 맞는데 이 비밀을 왜 모르실까라는 기분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다시 오리란 이 언약을 가지고 오직 예수란 이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이다. 언제나 흩어질 준비를 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받는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2018년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임직식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한 것이었습니다.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것 아니고 제 양에 차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입니다.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오직 더욱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무슨 충성하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충성하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건 본인이 알아서 왜요? 주인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종은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 항상 그래요. 너는 종하고 싶으면 그냥 종해. 나는 주인 할 테요. 주인은요 다 보여요. 왜요? 내 집이거든요. 내 식구거든요. 다 보이는 거예요. 종은 절대 안 보여요. 왜요? 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종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다 종을 원하지 주인을 원하지 않아요. 다 종을 원하지. 저는 교회 와서 보면서 세상 살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불신자 때도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항상 나는 주인이었다. 어른들보다 위에 있는 주인이었지 아래에 있기는 싫었다. 누구한테 지시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아서 해야지 무슨 지시를 받냐. 그게 말이 되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하고 지시받는 건 다르다. 이제 2018년에 임직받은 분들과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의 본질 전도에 더욱더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성령이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또 시간 되는 만나는 모든 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문제와 사건과 무능 가운데에서 일어난다. 그거죠. 항상 그걸 보라고. 그래야 평생을 우리가 그 능력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서기를 원한다면 오직 이제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물론 구해도 괜찮아요.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되 천국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 간구가 필요해요. 천국 복음이 복음된 자는요, 전도가요 생명이다. 오늘 또 현장을 나갔어요. 아이들하고 깔짝깔짝 잘 놀고 왔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대상을 찾아요. 전도해야 되니까. 기침이 안 끊어지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2, 3일만 현장을 안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 이거야 곧 나설 건 확실하니까 이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세상은 모릅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직 이 전도자의 삶에 자신을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생명을 드리는 일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되어짐으로 전도가 생명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모든 시간에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복음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이고 한 가지는 세상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내 것으로 지키고 내 것으로 키워나가는 영적인 싸움이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세상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복음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성공의 본질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공의 본질적인 내용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성공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죠?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쫓아갔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역사가 그걸 증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역사가들이 역사를요 가장 나쁘게 기록을 해놨어요. 정말 사단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은 역사 기록을 해놨어요. 뭔가를 이루는 것으로, 뭔가를 위대한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기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록을 하면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멸망했고 어떻게 파괴됐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세종대왕을 말할 때 그가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인간적으로 겪었던 고민부터 말을 해야 돼요. 무슨요? 고민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서 무슨 고통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이 싸움에 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반드시 아버지가 한계관을 이겨서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누구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학자예요. 그렇죠? 다행히 아버지가 이겼어요. 형제간들을 다 죽이고 사촌들 다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게 왕의 승리라는 걸 보았어요. 그러는데 자기 삼형제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세종자 본인이 너무 똑똑했거든요. 아버지는 자기를 원해. 그런데 분명히 자기는 셋째라. 안 되죠. 그렇죠.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형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돼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아니 이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이 그 대신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한글이에요. 이런 해석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한글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자녀들을 딱 보니까 오메 그림이 나와. 무슨 그림이 나와요? 아버지 때 그 싸움의 그림이 딱 나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신들하고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들은 세손 단종이죠. 세손을 잘 보살펴 주길 부탁하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삼촌 둘째 아들이 반드시 할 것이니까 그걸 막아달라는 소리다. 그걸 막아달라는 소리. 왜요? 봤잖아요, 눈으로. 그렇게 잘했잖아요. 뻔하잖아요. 세상 복음의 최고의 세상 성공했다라는 이가 평생 앓고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 멸망의 현장에서 뭐 했다는 사람들이요? 벗어났다라는 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이 복음되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된 성공이 곧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그것을 먹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이 되는 거짓 세상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는, 천국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면은요 다른 걸 가지고 싸워요. 뭘 가지고 싸우죠? 맞다, 틀리다. 그러면은 자기는 언제나 맞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족구를 하는데요, 아니 영호 이놈 새끼가 너무 잘해. 발을 우리 땅에 집어넣어갖고요, 공을 자기쪽으로 떨어지고 자기쪽으로 가게 만들어.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야 이건 반칙이야. 네트가 없는데 발을 집어넣고 넘겨가지고 자기 쪽으로 공을 톡 띄어서 떨어지고 우리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자기 땅으로 가버려. 그거 안 되지. 이건 반칙이 안 돼. 두 번이나 그러더라고. 한 번은 무효시키고 한 번은 우리가 득점을 했어. 그래도 졌어. 진 것은 누가 알겠지. 왜? 우리 편에 재밌는 친구 하나 있어서 덕진 패밀리라고. 덕진 패밀리만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은 못 이겨요. 아니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같은 편이었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어찌고저 사람 웃기는지 내가 정신을 못 차려. 내가 두 번을 연속 내기를 했거든요. 아이스크림 내기 엉덩이 맞기 다 졌어. 아이스크림 내일 살게, 엉덩이 내일 맞을게. 그냥 이제 안 맞겠다는 소리가 도망갔어라고. 이제 거짓말 잘해요. 억지요. 타고났죠 뭐 완전히. 근데 저는 제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요 절대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같아요. 기침은 나나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사단의 놀이터예요. 뭐 하라고요? 오직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죄에서, 거기서 성공이란 거짓된 것을 따라가서 이 땅에 한없는 고생과 갈급과 그런 열등감 속에 있다가, 열등감 이꼬르 뭐죠? 이제 교만이죠. 그렇죠? 뒤집으면은 열등감, 뒤집으면 교만, 이렇게 되죠. 그 덩어리 속에서 나보다 강한 자 만나면 오매 낙이 주고 약한 자 만나면 오매 기사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추억에 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사망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야 믿어야, 아야 믿으라고, 아야 제발 좀 믿으라니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뭐 된 줄 알았어요. 뭐 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전도자 또 보내고 그러면은요 되게 무시해서 보내고요. 전도자 보내냐면 밟아갖고 보내고요. 전도자 보내면 뭉개갖고 보내고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던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찾아오셔가지고 건지셔서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알았어. 알았는데도 그대로 살아. 그런데 이 꼬라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놀랍다 그래요. 놀랍다. 그래서요 제일 교만 중에 교만이 뭐냐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완전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평안, 그게 천국 복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도 가리고 있는데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겨우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할 수만 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24장 24절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는 영적인 싸움, 그 은혜가 임하게 하는 영적인 싸움,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매일매일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든지 간에 천국 복음이 나에게 천국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라.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싸웁니다. 하나님,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나같이 모자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하심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자라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신다. 그야말로 그 거룩하심으로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유일한 일, 이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 복음 전달자입니다. 세상 복음으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가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8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죠. 머리가 돌이라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워낙에 열심히 일심전심지속으로 놀아버려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인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 알고 보여. 그럼 나는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언제쯤 이 삶이 끝날 것인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술 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어저께 운동자들에 목사님 술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다 시켜. 진짜요? 그럼 내가 뭔 술을 먹어봐. 왜요? 걔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안 먹어봤다고 그래. 담배는 피워봤어요? 입에 대본 적도 없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피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새마을, 그때 그 꽁초 그 필터 없는 담배 있잖아요. 새마을이라고. 여러분 잘 몰라요. 어른들은 새마을을 알아요. 누가 했느냐? 동네 형꺼 했어요. 책상 사람이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 나는 4대, 나보다 수사 어린 놈 10대, 4대 한 번에 빨았어.
그럼 10대를 한 번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안 피워봤다. 거짓말이지. 왜요? 내 목사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얘기하지만은 걔 앞에서는 말을 못하잖아. 내가 왜 이 고생하며 살아야 될까 도대체. 무슨 술을 먹어봐서요 아무런 즐거움도 없어요. 쫙 타고 내려가는 그 맛이 있대. 우리는 모르겠더라고. 입에서 쓰기만 하지. 예. 머리만 아프고 나중에 속 뒤집어지고 아무 정신을 못 차리거든. 예. 한두 번 먹어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 동네에서 집에서 술 먹으라고 딱 만들어줬어요. 부모님들이 술상도 차려주시고 술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런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요즘 애들이 먹는 것하고는. 공식적으로 차려진 술상에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접에다 소주 따라서 야 해봐. 누가 이거 보자. 준비 시작. 원샷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헛간으로 달려가지 우와. 어른들 다 아시지만 그랬죠. 세상 복음을 따라갈 때 술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다른 뭔가를 해봐도 즐거움이 없고 고통이 따르고 문제가 따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뭘 쫓아갑니까? 성공이라는 걸 쫓아가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쓸쓸함. 어제 보니까 이영자 씨가 MBC, KBS 연예 대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네. 그분이 예수를 믿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믿었느냐? 무대를 딱 내려서 돌아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한 번을 떠나질 않는데 이 인기가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 선배들 보니까 얼마 안 가던데 그러고 나서는 마약쟁이 되고 인생이 다 망하던데 나도 그 꼴을 될 텐데 언제까지 이 인기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 집안은요 싹 돌아왔어요 한 번에. 예. 그렇게 잘 생활하다가 이제 오빠하고 헤어지기 위해서 오빠가 매니저였는데 이게 또 안수 집사고 지금 장로 됐겠죠. 개차반이라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랑의 교회를 갔어요. 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제기를 해서 이제 연예 대상을 받았더라고. 괜찮을 겁니다. 지금으로요. 뭐가 있으니까는요.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만족함이 있는 사람들. 이 만족을 항상 지키며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뭔가를 갈급하게 찾게 합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게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을 알고 만족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복음 전달되는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컨트롤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뭐를 누려야 되고 평화를 누리시라. 천국 복음 전달자가 가져야 될 평안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 위에 제자들이 죽게 됐죠. 근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풍랑 위에 제자들이 죽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풍랑을 걸어오셨어요. 깊은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어요? 완전하게 보호를 했어요. 룻이 아무런 육신적인 소망이 없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를 다 했어요. 뭘 다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도리를 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혼자 둘 수 없다. 그거 하나. 그 믿음이 뭘 했어요? 그를 평안하게 이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이 룻이 어렵지 않았어요. 평안하게 돌아왔어요. 평안하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테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문제들이 안고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뭘 예비하셨어요? 예수를 예비한 것처럼 보아스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절대 염려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전도자로 가기 전에. 물론 그렇게 안 돼도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나갈 때 범사의 지혜를 약속하셨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할 말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나니라 성령께서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점을 약속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무엇이 두려워하면서 무엇 때문에 매여 있습니까? 이 완전한 보장을 다 받고 있는데. 그렇죠? 스스로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기절해버려.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권능이 누구에게나 다 와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면 더 크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무능할 때, 연약할 때,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 사건 속에서, 큰 일과 문제 속에서.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에 찢겨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몸이 썰어져 죽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믿는 바를 부인하지 않고 찬송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즐기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지? 그래서 조용히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기도 교회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죽음이 전도의 큰 문이 됐어요. 봤어요,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는 게 천국 복음 전달자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다. 매일매일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해요. 함께 모여서 문제를 놓고 사건을 놓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함께 답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두려워한 자는 힘을 주고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 전달자의 삶을 이제는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할 일에 싸워야 된다.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려다 못했어요, 하나를.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결단한 게 이제 그림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림이. 그렇구나.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하나 있어요. 1학년 아이인데요. 매일 나와서 엄마가 얘가 운동이 끝날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일도 만날 겁니다. 내일 만나면 이제 엄마에게 복음을 얘기해야겠다. 그러고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주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비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때가 되는지 아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자,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한 건 바보야. 여러분은 왕의 자녀라. 뭐 하나만 고민하면 하나님, 직장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자리로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직장으로 보내신다니까요. 이것은요 정말 이상한 말 같은데요, 사실이에요. 꼭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는 그걸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누려왔던 사람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걸어왔던 사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말 작은 건데요, 아니 전도는 돼요, 영접은 돼요. 얼굴 딱 보면 너희 집 일하지? 지금은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 정도로 제가 좀 날카로웠어요. 좀 너무 날카롭죠. 그러니까 얼굴 딱 보고요, 한두 번 딱 지켜보네요. 일로 앉아봐. 너 그 집 일을 하지. 어떻게 우리 집을 하니? 네 얼굴에 써놨잖아. 네 몸에 다 써놨구만. 근데 예수 믿어야 돼. 그래 복음을 전하. 그럼 예수는 믿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안 돼.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여러분 뭐가 갈등? 저는 그게 갈등됐어요. 그 다음이 안 돼. 그래서요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요 이제 합숙을 가고 싶은데 학원을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4박 5일짜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학원에 문을 닫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당장에 신청했고 갔다니까. 가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다르겠지만. 갔다 와서 딱 도착해서 밥을 먹는데 야 전화해 주라고 하더라고.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전화할 때는 빨리 오래요. 학원의 강사로. 자기 학원으로. 그렇다고. 오직 하나만 고민하면 돼요. 뭐만 고민하라고요? 전도 하나만 고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복음 전달자 신분을 확인해라. 그런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드려라. 방법은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왜 제가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몰라서 모른다는 말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문 여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사도행전에 써져요.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제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돼. 금방 천국 복음이 내 복음 됐다가 세상 복음이 복음 됐다가 그럼 그게 왔다 갔다가 막 두 개 다 겹쳐 있고 그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밥그릇에가 코 떨어지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니까는요. 그래서 천국 복음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예배가 매 순간순간만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예배를 회복합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반드시 장소를 정해야 돼. 추운 겨울에 우리 청년들 그래요. 목사님 일어났어요? 그럼 카톡이 왔어. 일어났구나. 기다리는데 안 와. 전화하는데 안 받아. 뭔 소리죠? 다시 잠들었던 소리죠. 그러죠. 그런데 기도가 됩니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잠들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처를 항상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도처를 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뭘 정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제3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9시를 오후 3시를 말해요. 그렇죠? 6시 기도 시간은 12시를 말해요. 난 12시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처를 항상 찾았다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찾았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분량을. 왜 분량을 정해놓냐? 금요일 날 같은 데 뭐 기도할 때 좀 피곤하시죠? 그래도 분량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새벽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1시간을 잡았어요. 최소 1시간. 그러면은 애들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 전에 1시간,
그러면 이 1시간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 계산. 그렇죠. 그러니까 4시 15분에 일어나야 돼요. 4시 15분에 일어나면은 발딱 일어나가지고 발 씻고 준비를 딱 하고 음료수를 챙겨 들고 안 그러면 교회에 있음을 해가지고 교회까지 한 40분 동안 그걸 뛰어가면 돼요. 그 뛰어가면 한 40분 걸렸거든요. 그럼 교회까지 도착을 해. 그럼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애들이 와. 그게 저는 제 7년간의 생활이었어요. 새생명교회에 있을 때.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은 일요일 날에서 피곤하니까 목사님 쉬죠. 저녁 사역이 많아도 평일에는 쉬죠. 그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늦게 하셨으니까 쉬죠.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거의 혼자. 그러면은 몸이 건강이 안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요. 기도 시간에 많이 졸았어요. 근데 가는데 40분, 돌아오는데 40분이요.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만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3시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만. 근데 그 기도가요, 저의 믿음을 세웠어요. 그 기도가요, 모든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사건들이 전혀 내 눈에는 안 보여서 다 가려워졌어요. 그 기도가요, 5개 학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 기도가요, 한 학교 한 200명의 아이들을 저에게 붙여줬어요. 완전 골목대장. 예. 봉천동 왕 중의 왕. 예. 축구를 하려면 김태형 선생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공 찰 수 없어요. 예. 운동장은 다 내 거예요. 왜요? 나하고 공 차는 우리 회원이 한 명만 있으면 그건 내 거잖아. 예. 두 번째, 운동장 4개 할까? 다 데리고 와. 너희들 40명 다 해. 우리 5명만 할게. 40명에도 이겨요. 나 혼자 다 해버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분량을 정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을 살리는 건 어디에 있느냐? 딱 하나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 천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미련한 자들처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기도에 승리하게 하셔서 2019년 모든 현장에, 보내신 현장에, 부르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며 생명이 살아나며 주의 제자가 일어나는 재림의 성지의 주역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2019년을 붙들어 주심으로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